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교회 근처에 안개가 자욱하게 꼈습니다. 사실 샌프란시스코가 살기가 쾌적한 것은 이 안개 때문이라고들 하더라고요. 많이 더웠을 때 태평양 바다에서 만들어진 안개가 도시로 들어와서 쿨 다운 시켜주면 살기가 또 좋게 만들고 좀 좀 시원해지면 다시 안개가 없어지고. 근데 조금 추워요, 그죠? 누군 그러더라고요. 모양 내기 가장 좋은 도시가 샌프란시스코라고. 그런데 이런 기후의 변화가 좀 잦으면 건강에 좀 위험하실 수 있죠. 감기 걸리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옆에 분들 그렇게 하면 축복하면 어떨까요? 감기 걸리지 마십시다. 그렇게 하면 인사하십시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모 바베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죠. 사람의 문명이라는 것은 도구를 사용함으로 놀랍게 발달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컴퓨터라는 것도 도구 중에 하나이죠. 가공할 만한 도구입니다. 적당한 도구를 갖는 것이야말로 일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최고의 요소입니다. 도구가 적절치 못하면 일이 고통스러워지죠. 음식은 많이 해야 하는데 칼이 안 든다든지 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어쩌면 도구가 잘못되어져서 도구가 없어서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 아프리카 여인들이 자신들이 먹고 살 음식을 이렇게 그런 종자를 뿌리고 밭을 가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손가락이었다는 것을 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손가락으로 밭을 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8불짜리 쟁기 하나만 사줘도 그들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고마워합니다. 도구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출애굽의 역사에 있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큼 크고 감동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위한 도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모세의 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들고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일단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신 도구가 모세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 했어요.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폈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지죠. 그리고 이번에는 27절에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습니다. 다시 손을 바다 위에 내밀었더니 갈라졌던 물이 원래의 바다로 합쳐졌습니다. 그러니 뒤를 따라오던 모든 애굽 군사들이 그 가운데 다 죽었겠죠.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바다를 가르고 건넌 일도 대단한 일이었고요. 추격하던 수천의 애굽 군사들이 다시 물속에 다 수장되어진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일을 모세의 손을 통해 하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기적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건 속에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 초청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 때나 손을 펴면 바다가 갈라지는 걸까요? 늘 앞으로 물이 갈라져야 할 필요가 있으면 이제부터는 손바닥 사용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 한 곳을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40년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입니다. 보리를 베는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쫄쫄 흐르는 요단강이 아니라 물이 넘쳐 흐르는 시뻘건 물이 흐르는 도도한 강이었습니다. 자, 시간은 40년 후였고요. 장소가 홍해에서 요단강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도자가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바뀐 것 말고는 너무나 비슷한 사건이죠. 바다를 건너야 하고 강을 건너야 합니다. 바다를 건널 때에도 아무 방법이 없었고 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전히 강을 건널 방법이 없습니다. 그곳을 건너는 의미도 거의 같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을까요? 여호수아서는 그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번에는 여호수아에게 손바닥을 내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에 들어서자 물이 끊어져 쌓이죠. 강은 갈라졌고 이스라엘은 40년 전처럼 물을 가르고 난 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손바닥을 펴야 했고요. 어느 때는 발로 밟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오늘은 발 사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발 사용하고 오늘은 손이 더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손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시한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 바다와 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일이 기적의 동참자가 되는 첫 번째 걸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늘 같은 방법으로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오리무중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가 들었던 튼튼한 손바닥이나 그리고 발바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종종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알리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종류의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실 수 있잖아요. 내가 말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모르십니까?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머리토록 하나까지라도 내 머리에 난 머리카락이지만 아무도 자기 머리카락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머리숱이 가장 적은 사람도 말이죠. 자기 머리카락을 셀 수 없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모르실까요?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습니다라고 알려드려야 그렇구나 그러고 도와주시는 걸까요? 사실 그것은 기도의 의미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도 아니고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는 이랬습니다. 하나님,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리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다를 건너야 하고 강을 건너도록 그 앞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으니 그것 다 아시죠?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 앞에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손바닥을 펴라. 여호수아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걸어가라. 그들의 발이 요단에 닿으면 갈라진다.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따라야 할 길은 가능해 보이는 길이 아닙니다. 남이 그렇게 했더니 성공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요. 성경을 읽는다라는 표현을 보통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읽을까요? 성경의 지식을 넓히려는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2012년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듣는 것, 이 일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사건의 동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그 다음에 무엇 해야 할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바닥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배입니다. 손바닥이 아닙니다. 손바닥을 바다로 내민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다를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앞에서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해야 하는 모세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손바닥을 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차라리 바가지를 들어서 물을 퍼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되도 않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다행히도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손바닥을 펴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야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래야 그들이 목적지에 갈 수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이치에 맞지 않아서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치에 맞고 맞지 않고를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이 이치에 맞는가 하는 것은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확신하시면, 그렇게 분명히 들었으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경험해 본 일이 아니라 순종을 주저합니다. 그렇죠.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게 우리의 핑계거리가 되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경험해 본 일만 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 어저께 결혼한 부부가 와 있습니다. 결혼은 인생에 처음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일생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라 결혼 안 하겠습니다. 이러는 부부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그날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요, 순종하면 죽을 것 같아요. 더 심각하죠? 이치에 맞지 않는 일,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험해보지 못한 일, 그것도 어떻게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것 하다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러면 하게 안 될 것 같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요단강의 사건은 어땠을까요? 자, 백성은 200만 명 정도 됩니다. 모세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은 제사장을 앞세워서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라는 것이었어요. 다리가 보여야 건너죠. 얕은 곳은 여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발바닥이 잠기면 갈라지리라 말씀하셨는데 들었던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없죠. 아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법궤를 메라. 가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 아니 어디로 갑니까? 강이 막고 있는데요. 저렇게 뻘겋게 시뻘겋게 흘러가는 강 보이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서 다 저 안에 들어가면 잠기면 죽습니다.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의 발바닥이 잠기면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걸어갑니다. 영문도 모르고 200만 명은 뒤에서 따라오겠죠. 제사장들이 바로 강가에까지 왔을 때에도 바람도 불지 않고요. 천둥 번개도 치지 않습니다. 우르는 쾅쾅 소리를 내면서 강이 갈라질 조짐도 보이지 않아요. 강은 그저 그대로입니다. 그때 발을 내밀었던 제사장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야,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영문도 모르고 쫓아오는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밀려 들어오면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은 죽는 겁니다. 눈을 질끈 감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죽는구나. 그래요. 죽을 것 같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고요.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강이 끊겨버립니다. 물이 벽처럼 쌓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건너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을 막고 있는 강들이 있죠.
도저히 못 건널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말해요. 그거 못 건넌다고. 어떻게 그건 건너겠느냐고. 물이 좀 마를 때까지 기다리자고. 예, 그랬으면 될지 몰라요. 정말로 더운 여름철까지 한 3, 4개월 동안 요단강가에 텐트를 치고 기다리면 물은 마릅니다. 근데 지금은 저 산 위에서 녹은 물들이 강으로 다 쏟아져 내려서 강이 범람을 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 건너라고 하실까? 조금 쉬면 될 텐데 우리 얼마인지 생각할 수 있죠.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밀어붙이십니다. 건너라. 가라.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들 앞에 서서 주저주저 하시오. 근데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발바닥을 밟으면 갈라준다. 근데 못 밟겠다고 하는 거예요. 발가락 하나도 내놓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정말로 갈라야 할 강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발을 내디디십시오. 죽는 게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는 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은 소원하지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시대의 무력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에 오늘 아침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모세는 손을 들었고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은 강을 밟았고요. 강은 갈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모세의 손이 한 일입니까? 모세의 손바닥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바다를 향해 펴면 그 바다가 갈라지는 걸까요? 그 당시에 세워졌던 제사장들은 특별한 발바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발바닥으로 강을 밟으면 강이 갈라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한 일도 제사장이 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죠. 내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종종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이룰 때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손바닥을 펼쳐든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기적 이유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적을 경험한 사람에게 정말로 주의가 되어지는 것은 기적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경험하고 난 다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신 일을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한국 파리가 한 마리 왔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파리들이 이상하게 생긴 파리가 오니까 된장 냄새도 좀 나고 그런 파리가 오니까 물어봤어요. 너 어디서 왔니? 한국에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미국 파리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와, 되게 멀다 그러던데 어떻게 왔니? 그랬더니 이 한국 파리가 어디서 보고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하더니 시속 900마일로 날아왔지. 맞는 말입니까? 시속 900마일로 날아가는 비행기에 타고 왔죠. 지가 날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파리처럼 살고 계지 않으세요? 우리가 종종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파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나요? 우리가 이민자로 이 낯선 땅에 와서 어떻게 살아냈을까요? 그 많은 사고와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이만큼 살아낼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 삶을 지나가면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았지. 그렇게 말하고 싶죠. 그거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살아도요.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다음 순서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홍해를 건넌 사건 다음의 기록이 뭘까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열어보면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1절이죠.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찬송 불렀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모세의 찬송이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찬송을 시작합니다. 21절이에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선포하지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자랑합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들을 위하셨는지 감격으로 증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지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찬송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려고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죠. 내가 너를 찬송하려고 지었다라는 말씀은 뭘까요? 내가 내 삶 속에 찬송할 거리를 주겠다, 기적을 이루겠다라는 약속 아니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약속들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가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죠. 그리고 순종합니다. 결과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2절은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다고 말이죠. 이스라엘은 바다를 건넜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가 아니었죠. 바다를 끊어서 길을 만들고 그 사이로 건넜습니다. 아무나 건널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다가 끊어졌다고 그 가운데 들어가면 다 건너는 것 아니었죠. 애굽 사람들은 그 가운데로 들어섰다가 다 죽었습니다. 기가 막힌 경험이었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마다 이스라엘의 아비들은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지 않으셨느냐고 말이죠. 바다를 갈라서 우리를 건너게 하지 않으셨느냐고 말이죠. 그들의 뒤를 따라오는 수많은 적들 앞에서 그들은 늘 확인합니다. 자기들의 뒤를 쫓아오던 애굽 군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는지 말이죠. 한 번의 순종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이루어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이겼습니다. 28절입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집트 사람들은 몰살해버렸습니다.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죠. 이집트의 대장, 저쪽의 대장은 바로였고요. 이스라엘의 대장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말하잖아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 내가 나가서 싸운다. 그게 대장이 할 소리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했던 얘기 기억하시나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늘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대장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하고 누가 싸우자고 들면요, 여러분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우리 대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대장하는 사람이 이기죠. 마지막으로 모세는 지도자로 확고한 존경을 받아요.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백성들은 하나님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었던 모세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에게 확고한 리더십을 주십니다. 오늘날 온 세계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특별히 못된 짓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고아원을 많이 세우고 교회만큼 가난한 자를 많이 돕고 교회만큼 가난한 나라를 돕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죠.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를 비판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럽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더럽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에 속이 상하지만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는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신 놀라운 사건들을 세상에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도 비난받고 욕먹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죠. 손바닥을 내밀으라고 해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냅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리더십이 세워졌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죄악된 도시에 우리 교회가 있죠.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의 교회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그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애굽을 탈출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 하셨던 일이 한 아기를 준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들 중에 태반은 어부였죠. 우리들 보기에 참 부족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종종 지금도 하나님은 이처럼 나를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떤 때는 내 손바닥을 내놓으라고도 하시고요. 어떤 때는 내 발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내 작은 지식과 재능을, 내 물질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세요. 하시려는 일에 비해서 정말 형편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엄청난 일을 이루기를 좋아하십니다. 모세처럼 손바닥을 바다로 향해 펼쳐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도 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들으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렸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순종하셔야 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도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절망 가운데 희망의 길을 내십니다. 삶을 막고 섰던 어려움이 골리앗처럼 주저앉아 버립니다. 무너질 것 같아 보이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그런 문제가 다 무너져 허물어 내립니다. 나만 사는 것 아니죠. 나 때문에 가족도 삽니다. 내 친구도 살릴 것입니다. 모세 때문에 민족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민족도 살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로 마음에 다짐하십시다. 기적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약속해야 할 게 있어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다. 되는 것이 없어 보이죠? 그러니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그런 일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높이 쓰임받는 인생들,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적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적이 아닌 것이 없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숨조차 쉴 수 없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에게도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확인했던 것이 있습니다. 주님, 귀를 열겠습니다. 세상으로 향해 있는 귀가 아닙니다. 하늘로 향해 있는 마음의 귀를 열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복된 입술들, 저희들 모두의 입술이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 닥쳐있는 수많은 종류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안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홍해 같은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마른 땅을 만들고 건널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막고 서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것이 해결되고 그것이 넘어지고 그것이 극복되어지는 축복이 오늘 귀한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